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우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아이들이 혹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야단만 치지 말고 여기에서 배운 게 뭐야? 한 마디쯤 물어봐주면 아주 소중한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이 있으면 또 가진 것이 있으면 사용을 해보십시오. 이게 사용을 해야 발전할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재건하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려주시고 또 복을 받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를 만들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받는 나라, 뛰어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국가도 우리 개인도 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복을 받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전반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축복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말씀이 없는 인본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흥하는 길이고 말씀을 버리고 인간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18장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잘 배우고 익히고 읽고 또 연구하고 해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면 생활 속에서는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의 큰 복들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아주 풍성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아주 과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누리는 백성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풍성함 이렇게 적어봤고요. 옆에 느끼는 것들은 수고, 이걸 이루기까지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감사, 그리고 행복. 풍성함은 행복을 갖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 그림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별해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변화와 발전의 선구자, 리더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익숙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는 뒤로 처지게 되고 도태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속에서 살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과일 바구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호박도 있고 또 부어놓은 과일들이 있는데 호박, 포도, 사과, 밤, 또 뭐 메론, 호두, 그리고 또 이 이름 잘 모르는 과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마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과일과 그런 농작물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농부가 있죠. 농부. 이걸 기른 농부. 또 여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농부의 수고만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죠. 그 다음에는 또 햇빛도 있고 비도 있고 거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수고와 풍성함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가 합쳐져야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시편 127편, 네, 시편 127편, 그게 딱 떠오르네요. 자, 네 번째에서 이야기를 나누죠.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 장소, 사람, 성경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두 곳의 성경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시편 127편 1절. 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허사다. 자, 세상의 모든 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결과잖아요. 또 하나는 농부,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이걸 또 아주 잘해야 합니다. 네, 이것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햇빛을 제대로 주지 않으시고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는 거고, 또 하늘에서 제때 비를 주고 햇빛을 줘도 농부가 게으르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래서 제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것도 또 허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들의 수고와 재능, 능력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의 요 풍성함. 그렇다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농부들의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이제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겠죠. 네, 수고, 풍성함, 그 다음에 행복.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같이 읽어보죠. 질문 잊지 마십시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이 이제 6째 날이니까 좀 어느 정도 암송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을 때는 요약해서 외우면 됩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을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 주간 응용해본 내용은 뭔가? 꼭 뭐 응용을 안 하더라도 혹시 생각하면서 살았던 내용,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정리한 또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 묵상한 내용들을 쭉 돌아보니까 주로 감사하며 살자, 또 나누며 살자, 친절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 묵상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복을 나누며 살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복을 나누고자 하는 삶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백성이요, 그 복을 나누는, 꼭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복,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재능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복을 나누며 사는 거죠. 인사와 친절만 나눠도 참 좋아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은 이렇게 먼저 인사를 주로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사람. 제가 이제 인사를 먼저 해요. 그런데 저의 인사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인사를 받고 싶으면 먼저 인사를 하면 돼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그 원리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진짜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인사도 나누고 친절도 조금만 나누면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나누는 삶. 자, 1절로 5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 자, 1절로 5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 이번에 이 말씀에서는 10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을 외우기로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로 5절에서는 일단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거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율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왜 이런 복을 만들어내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 말씀의 지혜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응용해서 탈무드를 만들고 그 탈무드를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1절 5절에서는 일단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참,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 다음에 6절로 10절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복을 여기에 적었어요. 일단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6절이죠. 그 다음에 적이 쳐들어왔어.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도망가. 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이렇게 잘 되니까 부강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지런해라. 그리고 이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보고 함부로 하지 못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 여기서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가축의 새끼들이 풍성해지고 토지의 소산이 많아진다. 재산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리고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꿀이 되지 않게 하신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복이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자, 5번째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반성할 것이 있다면, 말씀이 복의 키니까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말씀 더 많이 읽고. 우리 이 자녀들,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러고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이게 사실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이 이 속에 몽땅 다 들어있는데요. 자, 6번째입니다. 13절, 14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하고,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나를 잘 섬기면 이렇게 할 거다. 네. 자, 그래서 2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되는 비결은 뭔가? 사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 세상적 개념에서 어떤 뭐 강압적인 뭐 리더자, 뭐 독재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리더자죠. 존경받는 리더자가 된다. 말씀은 그렇게 지혜를 줘요. 우리 지혜를 줍니다. 저는 참 평생 저도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비전을 만들어주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째, 이 말씀이 나에게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과연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실 제 인생의 비전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고,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도 성경에서 나왔고, 저는 공부를 반대로 했어요. 먼저 사회생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또 공부는 이제 뭐 야학도 하고 검정고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이제 내 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세상 지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육대학원을 마지막 공부로 마쳤는데요. 그래놓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비전도 세상 것들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 제가 책을 이 G7 책만 해도 44권을 썼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이외에 정체성 교육, 제자훈련 교육, 뭐 이런 거 저런 거, 묵상 교육, 그러면 한 100권 이상을 제가 썼거든요.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려고 책을 쓰다 보니까 많은 걸 읽어야 되잖아요. 교육, 심리, 또 뭐 자기 개발, 또 역사, 뭐 철학, 뭐 문학, 뭐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지혜롭고 리더가 된다. 이 신명기 28장 저한테는 이게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 닿아요. 그냥 말씀, 뭐 주일 지키고 뭐 11조 하고 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지혜를 만들어내요. 지혜를. 참 놀랍습니다. 자, 오늘은 EQ 기도문 2번째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자, 우리가 참 대화 잘해야 되잖아요.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 말을 잘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관계도 다 좋은 관계 될 수 있어요. 네. 아유, 죄송해요. 아유,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냥 다 그 앞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자, 오늘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만나야 할 사람,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오늘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그리고 쭉 기다려 봅니다.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거나 지혜가 떠오르거나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시로 이 묵상 훈련을 하세요. 살아가면서도 때마다 묵상. 누굴 만나러 갈 때 먼저 묵상.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묵상. 그러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축복받는 날, 복을 나누어주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끝나게 하셔서 더 이상 희생 없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EQ 좋은 대화들 잘할 수 있게 하셔서 관계들이 다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